우리가 지금별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35장을 찬양 드립니다. 근영하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은 주 예수 크신 복음은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은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다 앞에서 저 천국 보다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87번입니다.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 찬송가 406장을 찬양 드린 다음 예배를 위해서 최연목 안수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병이 있을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배하림을 주시며 회퇴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인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능치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
영원한 받은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와 살면서 늘 주님과 함께하며 늘 주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 열심히 서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모이게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그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열심히 찬양하고 주님께 아버지 헌신 봉사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정치가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 아버지 그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세계에서 아버지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또한 그곳에서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천안 순복교회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목사님 늘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자리에 아버지 빈자리가 아직도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카페를 통해서 아버지 더욱더 모이게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전에 나와서 모든 것을 회개하고 또한 그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아버지 헌신하는 그러한 분들이 아버지 더욱더 전도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 드리는 찬양단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 드릴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 주일학교부터 작년부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올해 계획하고 목표한 모든 것이 배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심령이 상한 자 있으니까 아버지 마음의 위로를 주시옵시고 또한 몸에 병든 자 있으니까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신발 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또한 그것도 아버지 서로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며 또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그들로부터 주님을 믿는 그러한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또한 그들로부터 우리가 모범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나라 또한 세계 모든 국가가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서로 다른 나라 간에도 화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주님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아버지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주일학교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를 목표 아버지 바로 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이 나라의 큰 인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주님을 닮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아버지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 아버지 어린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학생들 또한 아버지 수련회를 통해서 더욱더 은혜받고 또한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그러한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무엇보다 지혜의 근본이 주님인 것을 우리 아이들이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또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청년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직장과 또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한 아버지 하고 싶은 일이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잘 믿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이 주인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청년들 되어서 아버지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넘쳐나는 그러한 젊음의 힘이 아버지 넘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좀 지켜주시옵시고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 바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9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9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로 마지막 절까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까지는 히브리서 3장 12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천국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름이 왔죠. 여름이. 그죠? 여름은 무슨 계절이라고 그래요? 무슨 계절일까요? 여행을 하는 계절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여행을 다녀오셨습니까?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할 때는요, 꼭 필요한 것이 있죠. 그죠?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있어요? 예,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여권을 가지고 가야만이 이게 한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 나라에 입국이 되어서 여행도 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머물 수가 있는 거죠. 여권이 없으면 그 나라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이 여행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여행은요, 여권을 다시 만들기만 하면 언제든지 내가 가고 싶은 나라에 여행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나라는요, 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믿고 또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가 없습니다. 딱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과연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내가 영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 10처녀에 비유해서 보면은요, 10처녀 가운데 5명은 구원을 받았고 5명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10처녀 가운데 5명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똑같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존재 의식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등반 준비했던 사람들은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세계를 믿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되어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이렇게 나팔소리와 함께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에 그들은요 그 잔치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권이 없을 다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런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그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요, 가나안 땅 가운데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들이 바라보던 세계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이 갔지만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지 나머지 모든 사람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이유, 들어갔던 이유 똑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똑같이 말씀 가운데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영원한 가나안 땅, 안식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과 들어가지 못하는 조건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알아볼 수가 있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즉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못 들어가느냐?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다른 한 사람, 그 반대의 사람들은 누가 과연 그 천국의 가나안 땅에 안식에 들어가느냐?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10절, 11절을 보니까 유혹에 넘어가면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했고, 두 번째 12절을 보니까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18절을 보니까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고 그 가운데 가나안 땅을 바라봤지만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누가 들어갑니까? 오늘 14절을 보니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보니까 주님 안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목적의식이 있었지만 유혹에 넘어가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꿈꾸었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것처럼요,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전철을 받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믿고 예수님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 천국에,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왜 들어가지 못합니까? 10절 11절을 보니까 유혹에 넘어가면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미혹돼서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 보니까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지 말라고 하던 과일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여러분, 모든 유혹은요,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뱀은 세 가지를 유혹을 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가요, 뱀의 유혹을 받잖아요. 야, 하나님 그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따먹으면 너희들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뱀한테 듣고 보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보지 않았겠어요? 너무 먹음직한 거예요. 너무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기도 하는 그런 선악과였던 거죠. 사람은 먹는 것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술도 먹는 거죠, 그죠? 마약도 먹는 것입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많죠. 꽃뱀은 남자를 유혹하고 꽃미남은 여자를 유혹합니다. 둘 다 눈으로 보기에 멋졌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의 탐심을 품고 있으면 죄를 짓게 만들고요, 악을 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버지와 함께 남부러울 것이 없는 잘 사는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혹을 받아서 사단이 유혹을 그 아이에게 찾아와서 속삭이는 거죠. 야, 답답한 시골에서 살지 말고 도시로 나가라. 거기에는 술이 있고 여자가 있고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혹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그 아들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가 도착한 도시는요, 사단이 말한 것처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존재했는지 몰라요. 술도 있죠, 향락이 있죠, 여자도 있죠, 춤추죠. 이러한 모든 것을 하면서 자기가 유선으로 받았던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나니까 술도 못 마시죠. 여자도 떠나가지요. 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도시도 그 아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요, 유혹에 넘어간 어떤 젊은이의 이야기이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동서남북 유혹이 널려 있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고, 드라마, 소설, 스포츠 신문, 연극, 또한 인터넷,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유혹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세속주의와 이단 사이비 운동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시험을 받으실 때의 모습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장시간 동안 사단과 입씨름을 하거나 말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단순하고 명확한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여러분, 유혹이나 시험은요, 초기에 막아버리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끌고요, 여유를 주면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천국을 너가 보았느냐? 예수님을 만난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혹은요, 언제 어느 때나, 내 같으면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언제 어느 때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그 유혹을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치고 말씀으로 물리쳐서 천국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거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을 무슨 마음이라고 그래요? 악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니까 주께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심을 품고 하나님께 떨어지면요, 가는 곳은 한 곳을 뿐일 수밖에 없어요.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0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뭐라고 말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너희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믿으면 제사함 받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구든지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누구든지 믿지 않으면요, 제사함도 못 받습니다. 구원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됩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고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내용의 말씀이 있죠.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고,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요, 세 가지 말씀, 이 말씀을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13명 가운데 5처녀 구원받지 못했던 신랑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같으면 교회에 들락거리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교회에 들락거리고 어떤 직분을 받고 살아도 내 안에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내 안에 없다고 한다면 그 열심과 수고가 헛되게 되어서 야, 너희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못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정말 주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 내 심령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때문에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실체이고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죄악에서 회복이 되어졌고요, 제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18절에 보니까 불순종하면 못 들어간다는 거. 1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안식에 못 들어갔던 것은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또 4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요, 편히 쉬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안식은 나 홀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쉬는 것이 참된 안식이에요. 여러분, 외롭고 지친 사람이 편히 쉬기 위해서 무인도에 혼자 들어간다고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고독할 겁니다. 외로울 거예요. 위로가 될 만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참으로 쉬는 거죠. 그죠? 거기에 행복이 있고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과연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고,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거를 번제를 떠서 번제로 짐승과 모든 각을 뜨고 내장을 다하고 이것을 해가지고 아들을 드린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란 그런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말미암아 은혜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의 에티켓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야, 너만한 믿음이 없구나.
얼마나 기뻐하셨으면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내가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호와 이르러 양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게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기뻐하셨으면요. 믿음의 조상이고 또 축복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큰 인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만큼 그 사랑에 감격해야 되고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처럼요. 믿음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독자 아들 이삭이라는 것은요. 내 생명보다도 아마 더 귀했을 거예요. 그죠? 돈보다도 어떠한 건강보다도 더 귀한 게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를 믿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요 그런 은혜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때에 주님의 사람은 날마다 설계되어지되 오늘 불순종하는 사람은 못 들어간대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불순종하니까 너희가 못 들어간 거 아니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못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순종하고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대로 불순종하고 저주받고 멸망받은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수많은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걸어가겠습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그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그런 천국의 주인공이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올림픽 경기 가운데도요, 손으로 붙잡는 운동이 있죠. 레슬링, 유도를 둘 수가 있어요.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얼마나 견고하게 잡고 끝까지 잡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확실한 것을 견고히 잡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붙잡는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잠깐 잡는 것은요, 누구나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끝까지 잡는 것은 쉽지 않아요. 누구나 잠깐 기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끝까지 믿고 기도하고 일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과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 가장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요, 박테리아균, 즉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위험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정보를 다 입력했다 하더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모든 정보가 다 헛것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믿음이 깨지고 망가지는 것도요, 지극히 작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방관할 때에 거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견고히 잡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견고하면요, 비바람이 불어도 시험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하면요, 작은 시험에도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서울대 의대 교수인 정도원 박사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의식 속의 갈등은 얌전히 있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늘 자극하고 괴롭힌다. 갈등의 심부름꾼은 불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불안하면요, 사람이 얼마나 피폐해지는 줄 몰라요. 그래서 소화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못 해봤나요? 소화도 안 돼요. 잠도 안 와요. 뭐 조금 먹긴 먹는 것 같은데 얼굴도 말라요. 살도 찌지 않아요. 여러분, 그만큼 불안하다는 것은 뭡니까? 내 믿음의 세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데 왜 불안하십니까? 천지를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다소나마 힘들어도요, 편안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잘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거 아닙니까?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겁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내 건강, 내 자녀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거 아니잖아요. 착각한다니까 사람들이요. 지금 내가 갖고 있으니까 착각을 해요. 근데 주님 부르시면요,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많이 살았는데 막 산에 올라가잖아요. 소를 막 끌고 가면 고삐가 있으니까 딱 끌고 가면 끌려오잖아요. 조그만 사람이 막 끌어가지고 끌려온다고. 막 뭐 여러 가지 뭐 비석치기도 하고 뭐 개암나무도 따먹고 열매도 따먹고 하다가 밤에 이제 딱 보면 이제 거의 저녁이 되면 이제는 불을 떼고서 막 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막 모락모락이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잖아요. 도시 사람 몰라. 연기가 올라면 할머니가 소리, 야, 할머니야, 내려와라, 밥 먹어라, 이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 여태까지 재밌게 놀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내려가야 돼요.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요, 아니에요, 좀만 더 놀다 갈게요. 왜 지금 너무 좋은데 오시라고 합니까?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찍소리 못하고 그냥 가난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내게 모든 것을 내가 주인처럼 생각한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부르시면요, 그분이 부르시면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가는 존재. 여러분 뭐 많이 가져갑니까, 사람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냥 온 그대로, 적신으로 온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왜 뭐 수입 뭐 돈 막 이렇게 합니까? 평생 효도 못하고선 그때만 해도 효도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뭐 죽은 사람이 그거 가지고 뭐 감동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여러분, 그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요,
주님이 원하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요.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겠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주님 안에서요, 그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 2명만 몇 프로예요? 뭐 0.한 몇 프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2명만 들어갔다니까요. 출애굽 1세대에서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불순종했으면, 얼마나 유혹에 넘어갔으면 2명만 구원받았다고요. 우리라고 뭐 그들보다 뭐 굉장히 선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이 준비하신 그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야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와 들어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지만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치고 기도로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 물리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확실한 것을 붙잡고 주님과 그 세계에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을